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0절로 41절 또 20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0절로 4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은 복음이 퍼져나가는 데에 따른 거센 반대와 사회적인 충돌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 전파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를 아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은 자신들의 생업이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군중들을 선동해서 이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아주 시끄럽고 요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소요의 절정과 또 해결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세상 한복판에서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태도, 제자들과 관료들의 행동, 그리고 서기장의 중재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세상의 소요 속에서도 지혜롭게 전해지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30절로 31절에 보면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소요가 일어난 영극장으로 직접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는 죽다 살아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아주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의 담대한 믿음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자기가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그 영극장으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열정과 용기는 놀라운 것이지만 때로는 지혜가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아시아의 관리들은 바울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만류합니다. 붙잡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주변 사람들의 지혜와 충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대뽀로 무작정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막 치우쳐서 나가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정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와 지도자를 통해서 지혜를 주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주위의 성도들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란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감정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군중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휩쓸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변명하려고 하지만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과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알렉산더가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의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이 알렉산더를 내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극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변명하려고 했는가? 바로 로마 시대는 폭동의 책임이 특정 민족 단체에 돌아가면 가혹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에도 상당한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군중이 바울을 유대 공동체로 인식하면서 유대 회당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알렉산더를 대변인으로 내세워서 자신들과 바울 일행을 분리시키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바울 편이 아니다. 바울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려고 알렉산더를 내세운 것입니다. 이는 초대 교회가 유대 회당에서 분리되어 가던 역사적 흐름을 반영합니다. 기독교회, 그 다음에 유대교 회당,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러분 분리가 되어 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독교와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 아직도 모세오경을 가지고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 기독교와 유대교가 지금도 분리되어 있다. 이때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도 바울 때부터.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과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알렉산더가 바울과 같은 편이라고 생각해서 그의 변명을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면서 이러한 외침을 2시간이나 외쳐댔습니다. 이 장면은 우상 숭배의 종교심과 군중 심리가 얼마나 맹목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미국의 어떤 도시에 한 무리가 구호를 외치라 하는 이 지시에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 하면서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 하고 이 사람이 외치니 자기도 모르게 따라 외치는 겁니다. 기자 한 사람이 왜 정의를 외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모르겠다. 그냥 다 같이 하길래 나도 따라 한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진실보다 여론의 흐름, 분위기에 동요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휩쓸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논리가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동요되거나 맹목적인 추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론과 자기 지식, 자기 논리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없다 보면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을 해주는 사람의 말만 듣게 돼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세상에 선과 악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군중 심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어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5절과 41절에서는 서기장의 지혜로운 중재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기장의 직책은 에베소시의 최고 시민 행정관입니다. 시의회의 의장이자 로마 당국과 에베소시를 중재하는 그러한 대표입니다. 대중 집회를 소집하거나 해산시킬 권한이 있었으며 외교, 사법 절차를 로마에게 보고하는 중간 책임자였습니다. 서기장은 시민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사실들을 잘 정리해 줍니다. 뭐라고 정리해 주냐면, 우리가 아데미 여신의 신전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신전을 모독하지도 훔치지도 않았다. 또 고소할 일이 있다면 재판날과 민회가
있다. 그래서 나를 정해서 재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장은 율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강조하며 지금의 소요는 로마 당국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는 결국 이 불법 집회를 평화롭게 해산시킵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일정한 자치를 누렸습니다. 식민지지만 자치권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치안이 유지되지 않으면 로마 정부로부터 권한이 박탈될 수 있었습니다. 서기장은 이를 우려하며 40절에 우리의 소유가 사건으로 책말받을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는 에베소 시민들이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한 지혜로운 경고였습니다. 바울은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제자들과 관료들을 통해서 그를 막으셨고 서기장의 지혜로운 언변을 통해서 성난 군중의 이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복음은 대적자들의 그 소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 사역자를 보호하시고 혼란 가운데서도 질서를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평화의 하나님이시니라. 혼란을 조종하고 선동하는 것은 악한 사단에 속한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의 연극장은 수많은 군중의 함성으로 요동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은 늘 시끄럽고 분주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소란 속에서도 말씀으로, 기도로 공동체 안에서 분별하고 행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소요가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말씀에 근거한 진리의 길을 굳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순간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그의 선교 여정 속에서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그런 순간 중 하나로 에베소서의 큰 소요가 끝난 후 바울이 다시 길을 떠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의 발걸음은 작별이었지만 그 길은 복음 사역이 계속되는 은혜의 발걸음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하였습니다. 에베소의 대혼란은 바울에게 생명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대중이 폭동을 일으키고 아데미 여신 숭배자들이 바울을 반대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폭동 가운데서 바울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베소의 이 서기장이라는 정치적 권위를 통해서 군중을 해산시키고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장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위기를 겪고 작별 인사를 전한 후에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 떠났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길을 떠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온 천하에 다니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위기를 극복한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의 사역의 시작임을 알고 바울은 계속해서 길을 떠납니다. 2절, 3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많은 지역의 도시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읽어갈 때에 지도가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일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입체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면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지도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에베소에서 이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빌립보로, 여기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 지역의 이 북부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을 말하고, 또 아가야 지방, 여기서는 헬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바로 그리스 남부 지역 아덴과 고린도를 말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헬라의 2절에 보면 헬라에 이르러 한 것은 바로 이 고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에 이르러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이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사도 바울은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수리아는 바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결국은 이 복음의 출발지, 이곳으로 본부죠. 이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나고 배 타고, 예전에 어떻게 갔습니까? 배 타고 이 가이사랴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3차 전도 여행은 이 소아시아 북쪽 지방을 거쳐서 또 이렇게 2차 전도 여행 때 가던 곳을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을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예정한 대로 배 타고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배를 타고 갈 때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공무, 그 소식, 그 첩보가 들어와서 결국은 바울은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걸어서 이 아가야 헬라 지방 위쪽의 마게도냐 지방을 통해서 여기 보면 드로아 지방으로 가려고, 배 타고 또 거기서 드로아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에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7명의 동역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7명의 동역자들이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여행 동반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함께 일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이 넓은 지역,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할 때 사도 바울 혼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죽이려고 달려드니 사도 바울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사람도 필요했고, 또 피할 길도 안내해줄 사람도 필요했고, 그리고 같이
힘써서 복음을 전파할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여러분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둘이 짝을 지어서 전도할 때 힘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하기보다는 항상 합심해서 힘써서 동역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함께 일한 일꾼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빌립보서 1장 3절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혼자가 아닌 공동체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할 때 혼자는 못합니다. 우리 권사님 계시고 우리 집사님 계시고 다 충성스럽고 다 협조해서 힘을 합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마음을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40년의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여러분이 그 일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수많은 무명의 손들이 내 등을 밀고 있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 역시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믿음의 손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았을까? 여러분들은 아실 줄 압니다. 그 많은 추억과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셨고 여러분 또한 함께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을 다니며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바울 사역의 중심은 언제나 말씀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바울 사역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일만 빼고 제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또 주일날 2번 설교가 설교를 7번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설교 한 편씩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이 심령에 박혀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교회 밖을 나가서도 생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 건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의 말씀, 경고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전하며 제자들을 바울은 세워갔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도 이와 같이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강력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외에 여러분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의 길을 찾아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된다.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이곳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곳임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서 드로아에 갔다. 지도가 그려지십니까? 그려지시는 줄을 압니다. 제가 하도 많이 보여드려서. 사도행전은 지도를 빼고서는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지도를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드렸으니 이제 눈에 선할 줄 압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유대인의 절기를 의식하면서 사역 계획을 조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바울은 다소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지방 사람이 아니라 이방 지역의 사람이었지만 유대인의 절기를 의식하면서 사역 계획을 조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유교절 다음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냅니다. 속박에서 자유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의 여정도 바로 그 의미와 맞닿아 있다. 그는 복음으로 죄의 속박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여정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걸음은 언제나 복음 때문에 떠나는 걸음이었습니다. 위기의 현장에서도 작별의 아쉬움 속에서도 그는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헤어지고 장소는 달랐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걸음마다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출입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길, 여러분의 앞길에 놓여있는 환난과 풍파와 역경을 하나님께서 다 비껴가도록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작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참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작별의 순간이 찾아온다. 그러나 여러분, 마냥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작별이 있으면 다시 만날 날이 있는데 어디서 만납니까? 어찌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별의 슬픔보다 다시 만나는 기쁨이 천배 만배로 더 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서로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만 맺어진 인연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까지 인연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 서로에게 사랑으로 잘 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좋은 감정을 많이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좋은 만남을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까지 우리의 인연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알고 같이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담대하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속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